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찬송가 360장.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간 우리 바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건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건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1차 먼저 6111번째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보내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게 주더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떠 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고 살아가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 손을 모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성민이 오늘 결과가 나올 텐데 좋은 결과가 나오고 완쾌돼 또 태어나는 역사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태중의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산모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 시간도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을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루가 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십자가의 정신인데요. 그 예수님의 정신은 희생의 정신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려놨잖아요. 높고 찬란한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다. 그것을 신학적인 언어로 인카네이션 하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다 내려놓으셨어요.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살아라. 그 말씀이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남을 대접하고 살아.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가장 중심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황금률 골드로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살아라.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욕심껏 챙기고 살아서는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봐야 돼. 그러면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야 되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내를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드러내지 말고 은밀한 중에 너희들의 행동을 해야 될 거야. 그렇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쟁개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그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육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는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십자가를 원수 삼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라니까요.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교회 백날 나와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있는 그 장로님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다가 암병에 걸리니까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예수가 있긴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비극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닌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너무나 잘 섬기고 목사님을 잘 섬기니까 장로로 세움받았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중병드니까 예수 없어 고개 흔들어 버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그렇게 십자가 원수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기보다는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고 또 자기의 이익을 탐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원수된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원수 삼았다는 것은 구원받기를 거절했다. 그 이야기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 지금 편지를 쓰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에게 권면해. 그 이야기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거듭나 주의 백성들로 살아야 하는데 다 자기 이익만 탐하며 살아가고 남을 헤아릴 줄 모르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원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뜨거웠던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원수로 삼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결말은 멸망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마침이란 건 뭡니까? 운명을 뜻하는 것인데 그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될 것, 정해진 운명이 뭐냐면 멸망이다. 멸망으로 끝마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멸망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알곡과 가라지가 다 갈라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다 똑같이 우리 앉아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을지만 우리 사후의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내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정말 주님 부름 받을 때 아무런 미련 없이
나면 주 예수여 그러면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배로 하나님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배라는 것이 코일리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식욕, 정욕, 음욕, 물욕 다 이 단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식욕, 먹는 욕심이 참 있어요. 제가 당뇨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 식욕 때문에 그래요. 맛있어라는 것은 그냥 다 먹어요. 물불을 안 가려요. 그러니까 당뇨가 떨어지질 않아요. 우리 집사람이 늘 걱정을 하는 게 그거예요. 당신은 먹을 거 다 먹고 그러면서 당뇨를 왜 관리 안 하느냐 그런데 사람은 이 먹는 욕심. 사는 제일 목적이 뭐냐면 사람은 먹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또 정욕, 음욕, 물욕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제거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위주를 삼고 이것을 신을 삼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결국 이 배를 우상처럼 섬기고 살아가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배 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고 욕심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성도들, 말씀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성도들, 찬양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는 거기 보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원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세속적인 사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부끄러운 일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그렇게 여기고 살아간다. 비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인 것이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파렴치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타락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모든 끈이 다 끊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나 남겨두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남겨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양심이에요. 영어로 conscience, 양심입니다. 양심을 남겨두셨어요. 이 양심을 통해서 반응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고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가 원수가 된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죄로 여기질 않아요. 죄에 대한 인식이 무뎌져 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죄와 타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 일에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천국,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천국을 가기 위한 발판일 뿐이에요. 그런데 세상 것에 막 애착을 하고 붙들려 살아가는 것은 결국 십자가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땅의 일이란 것은 뭡니까?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육신의 일을 더 좋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골로새 4장 1절, 2절, 3절,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을 거예요. 우리 둘째가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어렵고 그런 일들이 많은가 봐요. 늘 갔다 올 때마다 어쩔 때는 아유 직장 좀 옮겼으면 좋겠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리곤 합니다마는 직장 다니는 것도 내가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다니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요, 내가 이 직장을 다님으로 사업을 함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그렇게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 생활이 은혜로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두를 닦는 사람은 아유 평생 내가 이렇게 구두약 냄새를 맡고 구두약 때를 손에 이렇게 묻히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구두 닦는 일이 지겨울 거예요. 그런데 내 이 손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구두를 빛나게 좀 내가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한다. 그러면 직업의식도 바뀔 것이고요. 사명도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막 번창하는 이유는 내가 자손 후대에게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손 대대로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업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물질로 헌신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한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당신 사업을 한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라 할 거예요. 똑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품고 그 일들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모습, 신앙까지도 다 달라지고 내세관까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것을 탐하고 이 세상 것 꽉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땅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내일에 대한 희망, 하나님이 이루실 거룩한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십자가가 원수된 사람은 먹어도 죽고 가져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부요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십자가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원수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지금 목회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전도학을 강의를 하셨어요.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신학생들에게 그 과제를 줬는데 한 학기 동안 당신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신학대학 안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는 이 신학대학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확신이 없는 사람 두 사람을 꼭 전도해서 과제를 제출하라 그랬어요. 에이고 신학대학 안에 뭐 다 세례받고 왔고 그 당시에 이제 사회사업학과하고 종교음악과 지금은 교회음악과로 바뀌었습니다만 종교음악과 학생들은 세례증이 없어도 대학을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류 사람들은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음악과는 저 대강당 뒤에서 막 담배도 피고 막 그때는 군기가 심해가지고 선배 후배 차이가 막 심했습니다. 그래서 막 가기만 하면 뒤에서 막 억헉 소리가 나요. 막 밧다를 때리고 막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그 학과는 제하고 두 학과는 신학과하고 기독교육학과 안에 그런 학생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정이 돼 있잖아요. 다 세례증을 받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세례증이 포함이 돼서 신학대학을 지원한 사람들인데 의외로 많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신학대학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비극이죠. 한국교회 현실이고 신학대학 현 주소예요. 지금은 더할 거예요. 우리 때도 믿음이 좋아서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의외로 믿음 없이 온 사람들도 많았다. 직업을 위해서 성적을 다 펼쳐봤는데 일반 대학은 못 가겠고 이 점수로는 신학대학 갈 수 있으니까 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일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바울이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이야기했잖아요. 오카노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교회 안에 이 정도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성경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결국 알곡을 맺는 것은 뭐예요? 옥토에 뿌려졌다. 25%일 것이다. 당신 교회는 평신도를 깨운다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 밭을 매는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50%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50%일까요? 정말 50%일까요? 자기도 장담을 못 하신대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킨데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교회 그냥 다니지 마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아침에 되면 집안 공기가 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다 열어놓고 환기를 하잖아요.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도록 하잖아요. 마찬가지요. 내 마음의 문을 쫙 열고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주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분명히 고백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